할렐루야. 오늘도 삼성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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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겟세마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어디든지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삼성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네 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네 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나눈 것처럼 지금 오늘 말씀은 이제 고난 중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난 중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서 오늘은 이제 네 가지 명령을 가지고 이제 명령을 촥촥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네 가지 명령 중에 처음에 나오는 세 가지 명령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보통 이제 명령을 하면은 이제 니들이 어떻게 맞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더욱더 가져라 라고 너네의 강점을 더욱더 살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넌 크리스찬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참 이만큼의 고난은 아니었지만 지금 시대가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해 주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입니다. 1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신다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곳 가운데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는 정말 고난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시대 가운데 먼저 베드로가
명령을 한 거죠. 너네 예수님과 관계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살아갈 때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다른 것들과의 관계들 가운데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명령은 우리가 미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을 기억하는 것도 맞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미래에 그냥 뭐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늘 깊숙이 묵상하면서 맺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꼭 이렇게 생각하면 막 그래 약간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가 오기 전까지 숙제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엄마가 언제 올까 막 하면서 오기 전에만 해야지, 그래 나 TV 보고 있다가 이제 뭐 유튜브도 잠깐 시청했다가 그래 엄마 올 때쯤 야 이제 숙제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재림을 얘기하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만큼은 이제 내가 잘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신 것, 어머니가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그냥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을 바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있든 없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주님이 야 이제 한 12시에 오신데 이걸 기억하고 이때는 진짜 잘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을 바란다는 거죠. 야 이제 오시기 전, 야 1분 전이야? 그럼 나 지금부터 막 멋있게 딱 이렇게 있을 거야. 뭐 군대에서 사단장 올 때는 뭔가 딱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는 삶을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사욕을 따르지 말아라. 니들의 욕심을 따르지 말아라. 거룩하게 되어라가 두 번째 명령이거든요. 근데 앞에 나온 것은 너희의 사욕, 너네 욕심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에 대해서는 정말로 주님이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너네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나왔다고요? 너네 사욕을 따르지 말고, 너네 욕심을 따르지 말고, 고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관계할지 모르겠냐?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누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들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데 니네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끊지 말고 살아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네 그 욕심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거룩한 삶을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너무나 좋지 않아요? 뭔가 어디 가서 명령이라면 어디 가서 일해서 돈 벌어라, 그런 명령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누리자. 그리고 나를 닮아가라.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욕을 쫓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늘 우리의 욕심,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만, 우리의 어떤 야망만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따르면 이득이 될까, 이득이 되지 않을까로 접근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거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기준이 있어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살아갈 수 있겠죠.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또 두 번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라 하셨느니라. 예, 참고로 이 명령은 5가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4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 3번째 명령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두려워하라입니다. 무엇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하나님 우리 겁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당시 시대상을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시대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였다고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바로 사람들 너무나 두려워했다고요. 근데 지금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우리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우리들은 자꾸 생각하기를 이 땅의 것들이 두렵지, 이 땅의 것들이 무섭지, 은이나 금 그리고 나를 옥죄어오는 그 고난, 그게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무엇이 두렵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니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너네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너네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분인데 너는 왜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야, 너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라.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은 여기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너네 나 두려워해야 돼. 너네 죄 지었어? 그러면 안 돼? 이 말씀을 하는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네 좀 세상 좀 그만 좀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너무나 겁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 안 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안 먹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흔하게 얘기하기에는. 근데 우리들은 자꾸 그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 고난, 갈등 가운데 자꾸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새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할까? 지금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너네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잘해라. 니네 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라. 그리고 너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라.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마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극복을 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것들 가운데 반대로 극복을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로 해요?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부분도 맞추고 저런 부분도 맞추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니네 그것도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필요한데 너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조금 더 갖지 않으련?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그런 어려움들, 세상 사람들과의 이렇게 배려하고 그것도 필요한데 너네가 너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조금 더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정말로 그분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그분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조금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련? 사람들은 눈에 보일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더 그분의 시각야를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으련? 그럴 때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는 진짜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 명령이, 오늘은 마지막 명령입니다. 내일 또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마지막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성. 이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왜? 혼자 견디기 힘드니까, 혼자 이겨내기 힘드니까 서로 막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4가지 명령을 통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달콤하지 않아요? 그냥 명령이라 생각하면은 그래, 날 또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옥죄에는 또 율법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당시에 왜 이렇게 말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가만히 깊숙이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리라.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때로는 사람들 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때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4가지 명령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자,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그냥 두려워하면 이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공동체, 넘어진 자 붙들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로 주님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명령들을 잘 지켜서 행해 나가는, 그리고 그 명령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율법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뜻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각자 기도 좀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